시편 86편 1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오늘은 이렇게 본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주제로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오래 참아야 하나요? 그냥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이따 설교도 합니다만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속성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래 참아야 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왜 고생을 하게 됐냐면 죄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고 뭔가를 취득하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어찌 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사서 막 일부러 막 고생만 찾아다니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만 당연히 땀의 결과들을 먹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그냥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의 유혹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공짜로 돈 갖다 주지 않잖아요. 당연히 땀을 흘린 결실로 월급을 받고 뭐 이익을 얻는 것이지, 그냥 길거리 가다가 돈 하나, 뭐 금덩어리 하나 주셨다고, 이건 하나님 주셨다고,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고생,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생기고 그 무게를 더해가는 겁니다. 왜 고생하는가? 인간에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왜 그렇게 고생을 더 많이 하는가?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물론 피치 못할 고생이나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이나 역경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당연히 겪어야 할 기본적인 인생의 짐은 누구나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우리 이미 죽었지만은 고생 안 한 것 같습니까? 젊었을 때 물론 이미 취직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가 그렇게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이건희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딸이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재산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맨날 싸우고, 우리가 볼 때는 고생 없는 것 같지만 인생에는 뭔가 다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생의 짐은 누구나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찌르고 파괴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입에 달고 살아요. 그냥 아이고 어렵다고.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장들 가운데 돈 벌었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장부터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이익이 없대요. 근데 저한테는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 걸 보면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더 많이 못 가져서. 100만 원을 벌던 거를 2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8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100만 원을 벌어야 하는데 80만 원밖에 못 벌었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과연 그럴까요? 인생은 그야말로 오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변의 고생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은 결국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자세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환경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청년들이 꼰대라고 하겠지만
예. 저 때만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과자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었어요. 예. 그때는 라면이 제가 어렸을 때 1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20원이 되는 거예요. 라면값 이렇게 올랐냐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상상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도 그런 걸 겪었는데.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원하십니까? 누가 고난과 역경을 원하겠어요? 힘든 걸 누가 원하겠어요?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진정으로 원하게 되면 오늘 주제인 오래 참음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로 다가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이런 고난이 오지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욕심을 위한 고난이나 고생은 달게 받으면서 주님으로 인한 그 어떤 고난도 고생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으로 인해서는 오래 참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월급 받으려고 한 달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참잖아요. 그냥 월급 받아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죠. 힘들어도 참아요. 파스 붙여가면서,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다 파스 붙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죠? 왜 참는 거죠? 대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오래 참지 못한다면 바뀐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기에 앞서 분명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한 고난에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 설교가 조금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이 설교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자신이 주님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한 고난에 아직 나는 주님으로 인해 고난 받을 준비가 됐나?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게 만약에 발견된다면 그 앞서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래 참고 있구나.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이 발견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은 비슷한 말이죠. 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다라는 것은 웃음, 울음, 아픔 따위를 억누르고 견디다, 충동, 감정 따위를 억누르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웃음도 참는다 그러잖아요. 좋은 건데 참는 거죠. 감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에서 인내가 전체적인 폭넓은 참음과 견딤을 말하고 있다면 오래 참음은 감성 쪽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long suffering이라고 해서 견딤이죠. 오랫동안 견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랫동안 고통, 손해, 슬픔 이런 걸 경험하다, 겪다, 당하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인내나 오래 참은 내면의 고통에 좀 초점을 둔다면 영어에서는 실제적인 외적인 고통과 인내 이런 것들을 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적인 것이냐 외적인 것이냐. 근데 이게 사실 다 포괄적이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래 참음은 인내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인 고통이 따르며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참는 그 기간 동안
참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일정한 고통이 지속된다는 걸 의미해요. 오래 참음은 그냥 오랫동안 뭔가 그냥 쭉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나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계속 나에게 계속적으로 참는 그 기간 동안 나 역시도 고통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꾹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하나님도 그 고통을 함께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했을 때 인간의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고 그것에 대해서 애달파하시고 야 저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감정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도 그 참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 등이 함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냥 팽팽 놀면서 그냥 아유 뭐 괜찮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세상의 이 악함들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고통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가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완벽합니다. 반면 우리들의 오래 참음은 들쑥날쑥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음은 아까도 말했죠. long suffering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주다, 자비롭다, 은혜롭다, 오래 참는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이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은혜, 선함, 진리 이 모든 부분 역시 하나님께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시죠. 그리고 오늘 주제인 오래 참으심 풍성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래 참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성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오래 참으심이니까요. 특히 죄인들을 향해 참으시는 그 오래 참으심, 그 어떤 존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경이로움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을 키울 때 화가 나면 3번까지야. 3번까지야. 3번까지는 봐줘요.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3번까지만 한정을 줬으면 저는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오래 참음과는 격이 다릅니다. 노아의 홍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로 사람들을 알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최소한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었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최소 120년.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보셨죠. 하나님이 참는 동안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고 참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3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하면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게는 43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바로 쓸어버릴 수 있으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노예로 가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가나안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주 하나님의 인내심, 또한 아담의 본성으로 인해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심,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유일하며 무한한 은혜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는 좀 신성모독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이 지구는 벌써 다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의 죄가 얼마나 많이 묵과되고 있습니까? 물론 죄라는 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노아의 때나 모세의 때나 다윗의 때나 항상 죄는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참지 않고 심판하셨을 때를 보면 성경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오늘날 현상이 어때요? 동성애? 이제 죄도 아니에요, 이제.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른들이, 아이고, 찝찝찝찝, 아이고, 저 청년들 왜 저렇게, 이제는 어른들도요, 그냥 묻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적을 못 해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뭐 죄야? 남들도 다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에 대한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으심은 주님 자신에게는 고통이 뒤따르는 참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고 못이 박히면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성경적으로 이제 자신이 계산했을 때 1988년인가 89년인가 주님 오실 거라고 이제 했었어요. 만약에 그때 주님 오셨으면 저는 구원 받았어요. 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 이후에 구원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이유, 한 사람이라도, 한 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샌프란에 있는 자매님의 가족, 저는 계속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 친구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게 기도해야죠.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정말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면 내 구원받지 못한 친구, 내 구원받지 못한 가족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전했어야 되는데,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은 늦은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앞에 버스가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교회에서 했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그 사랑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지금 현재의 사랑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베풀어졌어요. 그 사랑이 쭉 오래 참으심으로 연결되고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래 참는 사랑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은 이미 베풀어졌어요. 그걸 만약에 거절하고 외면해버린다면 그 사랑은 저주로 바뀝니다. 그 오래 참으심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정말 롱 서퍼링이면 롱이지만 그 롱은 영원은 아니에요. 언젠간 끝납니다. 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거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하나님 오래 참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면 그 무시하는 것이 너에게 심판으로 쌓인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들을 위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멈추는 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중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믿지 않는,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대상은 8절에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을 대상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정치인들은 공약, 빌공짜면 그 빌공짜죠. 완전히 거짓말들 막 쏟아내죠. 자기가 당선만 되면 그거 다 안 지켜요, 그냥. 그게 당연하다시 생각하죠.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인데 막 뭐 하겠다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뭐 하나도는 아니죠. 되기를 바라기는 뭐 있기는 합니다만 안 믿어요, 나. 사람들도 찍으면서 아마 다 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위의 문맥에서 살펴보듯이 그 대상이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환난 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베드로후서 3장 1절, 8절, 14절,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하십시오. 주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오신다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 더디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으면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이어집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이 말씀도 위에 문맥으로 보면 그 대상이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중에 대다수는 벌써 이 세상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오래 참고 있습니다. 저도 매 순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 오십시오,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엉뚱한 짓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거 주님 기다린다고 하면서 진짜 엉뚱한 짓이나요?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를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기억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근거 위에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참고 계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볼 때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모 마음에 100% 만족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포기도 있죠. 그래, 제 자식이라고 다 마음 들겠어요? 자식이라고 부모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서로 참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참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있는 거지, 우리 자체가 대단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참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식들도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고 나를 낳게 했고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줬으니까 참는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래 참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다면 오래 참으심의 대명사이신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얼마나 또 참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참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오래 참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예를 들면 싸움을 잘하는데 어떤 이유로 좀 참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 그 복싱 선수나 태권도 이런 유단자들은요, 함부로 사람 때리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살해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주먹을 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빌라도 재판정, 헤로스 관정, 뺨 때리고 침 뱉고 예수님 그거 다 참으셨잖아요. 천사들을 데려다가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셨어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참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사랑을 베푸셨죠. 바로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변경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주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이라는 게 뭐예요? 샘플이고 그 샘플을 따라오게끔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던 것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왜 본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처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오래 참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자신이 그렇게 오래 참으신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말할 수 있죠. 나만큼 많이 참고 나만큼 인내하면서 산 사람도 없을 거야. 네, 맞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각자의 기준대로 참 많이 참고 참 오래 참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지금 70대, 80대, 90대 이분들의 고난의 시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도 잘 모르죠.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최소한 머리로는 이해 안 되더라도 마음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풍족하게 살았던 때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보다도 더, 여러분 보릿고개 말만 들었지 실제로 겪어보지는 못했잖아요. 저는 보릿고개 이제 막 지난 세대이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잘 몰라요. 사실은 막 그렇게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말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뭐 이게 또 예, 나만큼 오래 참은 사람,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배고픔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성경에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인간의 노력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들은 다 그거는 인간의 땀일 뿐이에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지, 성령 빼놓고 니네끼리 하나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한 조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띠를 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어야 성령의 하나됨을 열심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 이런 게 없으면서 야, 우리 하나 되자. 골로새서 1장 11절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이 오래 참으려면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이르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잊고 육신의 능력으로 참고 또 참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 내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서 오래 참는 것과 그래 참아야 돼. 저 형제가 미워 죽겠는데 참아야 돼. 병나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하나됨도 아니고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으로 오래 참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오래 참으면 분명히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 참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에서 기쁨으로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른다고 한 부분에 유념하십시오. 어떻게 인내하고 오래 참는데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의 힘이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사람들의 이목,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참은 것처럼 내가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참아야지. 그러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위선자죠. 위선자일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오래 참음은 고통이며 위선이며 스트레스입니다. 육신의 능력으로는 조금 오래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제가 좀 아직도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딱 돌아서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막 홈런하고 있어요. 막 욕을 해요. 저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건 정말 싫어요. 너무 싫어요. 마치 자기들은 거기서 참아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위선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오래 참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인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참는 것인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 형제의 저 성격이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저 형제의 저러한 면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참을 때 그 형제의 엉뚱한 얘기 막 할 때 그걸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위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저는 그 성격상 운전을 할 때 낯선 길을 잘 안 가요. 그냥 항상 가던 길을 가요. 여러분도 아는 어떤 형제, 그 이모 형제라고 있어요. 그 형제하고 같이 좀 다닐 때 그 형제는 목사님 저쪽으로 가볼까요? 그냥 가죠. 아니요, 한번 가봐야죠. 막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형제님, 쭉 가. 그래도 가봐야죠. 쑥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제가 거기다 대고 왜 그러지 않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냥 제 경험으로서 예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다 성격 틀려요. 다 달라요. 추구하는 바도 약간씩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외에는 우리가 뭐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감정으로 막 참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쌓는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옷 입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건 한 번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과 득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요. 골로새 3장 1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3절의 내용이 우리에게서 살아 역사하려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12절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비로운 마음, 친절, 마음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불평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불평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현상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제가 경험했던 합정동, 방화동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친절이 없었던 것이고, 마음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고, 헌 옷은 새 옷으로 바꿔 입고, 작은 옷은 뭐 이제 어떨 땐 버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옷, 바지 사면 다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수선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 친절, 마음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나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자비로운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 다짐으로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로운 마음을 형성할 수 있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들이 있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왜 하지 못하는 겁니까? 너무나도 육신의 일들에 바쁘고 육신의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할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옷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돌아오고 처음에는 옷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많이 차 있어요. 야, 이게 점점 늘어나는구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었다면 다음으로 옷 입으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육신의 옷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주님께서 정작 입으라고 하셨던 이 옷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바로 그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말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참는 것이야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참느냐.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아야 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참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에 허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참는 게 아니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래 참음에는 고통과 고난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도 편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쓸데없이 불필요한 고난과 고생을 사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면서 세상에서 더 편하게 안락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결국 주님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편리함과 편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주님을 참고 있지
참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바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됩니다. 오래 참음에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만큼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가득한 시대는 교회 사학기간에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이 만족함 없이 계속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 말이 무색한 거예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그저 그런 기독교인의 삶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 참는 게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이 시대를 마지막 말세라고 말하고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해 여깁니다. 저와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마음가짐이 주님을 곧 만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제가 왜 갑자기 청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 그 부모의 거울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생활, 우리 어른들의 실제 생활에서 전혀 주님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려야 된다 한다면 아이들이 과연 우리 청년들이 기다리겠냐고요. 그럼 엄마 아빠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얼마 전에 미국의 10대들, 그 미국도 지금 10대들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5가지 이유가 쭉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때문에 안 가요. 왜 부모 때문에 안 가냐? 부모를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 우리 교회도 뭐 청년들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없잖아요. 결혼 뭐 이런 것들 문제지만 어쨌든지 간에 유럽은 이제 청년들 없습니다. 노인들만 안 나가지고. 미국도 점점 그래가요. 그나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은요 청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래도 청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부모의 영향입니다. 물론 저희가 완벽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하고 제가 뭐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자식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완벽한 삶을 사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있느냐를 자녀들은 보는 거거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 그리고 태어났어도 정말 갓난아기 때 주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이게 벌써 20몇 년이 지나가니까 저에게도 마음에 부담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오신다예요. 그래도 오신다. 왜죠? 성경이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던 저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지 이 세상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마지막이라는 걸 알긴 하지만 그것이 완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고 참는 것이지 세상의 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대상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중에 여러분, 주님 안 오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오신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야, 더디 오셔.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믿는다면 문제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우리 역시 오래 참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노력이나 땀이나 내 감정으로 오래 참으면 속병,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참아야 오래 참고 기쁨과 평안 중에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살아야 주의 재림을 정직하게 기다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참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참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참아야 됩니까? 무작정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참아야 돼. 그거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참으십시오. 그 근거 위에서 참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왜 1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가 한번 잘 점검하시고 이제 앞으로 또 주님을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는가, 주님을 참아야, 재림과 연관된 참음입니다. 이걸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